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편하기 원하고 즐겁기 원하고 그리고 배부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요 눕고 싶고 누우면요 자고 싶습니다. 말 타면요 종 부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에게 고난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럴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 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출발시킨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은 복이 있는 곳이고 웃음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안 해요? 즉각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리면은 나만 아는 인생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예언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라 이겁니다. 왜? 돌아와서 복받기 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지 망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벌받기를 원하시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요구와 끊임없는 번면과 끊임없는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요 사람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죄에서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욥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깨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많은 경우에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 발생되어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임하였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여야 되는가. 그것도 원인이 없는 나의 죄가 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죄가 원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6장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부터 하고 가죠.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만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가 원인이 되어졌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멀어진 건 아닌가 찾아볼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은, 우리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분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원망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많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에는 답을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만 발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계획도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회복의 길도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에스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2차 포로기 때 잡혀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3차 포로가 발생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때는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만났는데 저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문제라 그러면 우리만 죄졌습니까? 저들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만도 하고, 또 하나님 저들은 보호해 주시고 왜 우리는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딱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2차 포로기가. 그러니 그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 포로살이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지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는지 보시죠. 6장 2절. 6장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여기 인자는 누구겠어요? 에스겔. 에스겔을 예언을 시키는데 어느 방향을 보고 예언을 하라고요? 이스라엘 산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산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이 있는 건 어디예요? 그발 강가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즘 워낙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챗 GPT라는 게 워낙 유명해서 한번 제가 걔한테 시켜봤어요. 그발 강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프라데스 강 근처니까 구발 강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정확하게 알려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0km. 90km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저 90km는 전주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데가 90km인가 봤더니 논산이 80km야. 응? 그러니까 논산보다 멀리 있는 곳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성능 마이크를 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논산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어요, 그게? 안 들리죠. 그러니 뭐 에스겔 시대에는 고성능 마이크도 없을 테니까 그발 강가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외치면 예루살렘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에스겔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목이 찢어지라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 포로들한테 하는 거예요. 보시죠.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예. 너희, 여기 포로 와 있는 사람들,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운이 좋았다면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있을 텐데 우리는 운이 나빠가지고 포로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셨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있는데 우리는 안 돌봐주셔가지고 이 바벨론에 와서 극심한 포로살이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안전한 거야.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셔버리겠다. 근데 저 예루살렘 지금은 안전한 것 같지? 지금은 편하게 있는 것 같지? 내가 저 예루살렘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반면에 거기에서 너희는 빼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밑에 가다가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복받은 거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를 일부러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여기다 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빼내가지고 이곳에 두었을까요? 9절 볼까요? 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망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니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너희로 하여금 똑똑하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지금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세계 역사에는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집어먹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망하는 자들은 볼 수 없잖아요. 죽으니까. 거기서 빼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망하는 것들을 봐라. 왜 망하는지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너희는 저 망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망하지 말아야지. 이거 누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저 망하는 걸 보면서 나는 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제대로 해야지. 이 결심을 산 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 결심을 해라. 저 망하는 것들 보면서 같이 망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빼내가지고 여기에 있게 한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이 있냐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바벨론에 와서 비록 눈물 나고 땀 흘리고 힘들기 어렵지만 그 죄의 무서움과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그게 복이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 맞죠. 왜요?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있어요. 저 망하는 것이 우리의 망함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망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는 좀 만만치 않게 힘든 인생이에요. 만만치 않게 힘든 인생이지만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로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루살렘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루살렘 망하는 걸 단순히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왜 망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안 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죠. 뭐 때문에 망한 거냐면 우상 때문에 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6장 3절 보시죠. 6장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며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여기 이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 갈릴리 호수에 사해 바다에 요단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 중앙에 산맥이 있어요. 중앙에. 예를 든다면 맨 위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다볼산. 그다음에 그 밑에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시온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그리고 이쪽에도 산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는 비가 내리면 이쪽 산에서 내리는 비가 다 한꺼번에 이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리로. 그래서 요단강이 차인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일이. 평소에는 안 깊어요. 평소에는 또랑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모여 계곡같이 모여드는 곳이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이 있고 가운데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산도 높은 골짜기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언덕 밑에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할 때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산 곳곳마다, 골짜기 곳곳마다, 언덕 곳곳마다, 물이 흐르는 곳 곳곳마다 다 뭐가 있다고요? 산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이겁니다. 근데 우상숭배가 적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 산과 언덕과 골짜기와 물이 있는 모든 곳에 이스라엘이 산당이 세워졌고 우상숭배가 전 국토에 만연한 일이 발생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연말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부터입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되어진 건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항상 아는 것만 물어봅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처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시내산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살아오다가 변질되어져 가지고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다고요. 광야 시작하는 처음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이 광야 40년을 다 끝나고 나면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딤에서 부월 사건이라 그러죠. 모압의 제사 드리러 갔다가 이스라엘이 모압 왕이 우리의 제사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몽땅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결국에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고스비, 안 좋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보면은 고스비를 데리고 이스라엘 성막이 있는 진까지 들어왔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광야 마지막. 그러니까 광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시작할 거예요. 시내산부터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광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멈추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때는 아직 율법이 선포가 안 됐거든요. 율법이 선포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직 선포가 안 됐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봐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시딤에서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여호수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공동체가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니까 요단 동편에다가 이미 땅을 차지했던 세 개의 지파 있죠.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고 갓지파,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가를 갔는데 요단강가를 가다가 요단강 앞에다가 뭐를 지어요? 탑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상숭배를 위한 그런 건 줄 알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절단 내버리겠다고. 그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 겁을 내게 만들었던 사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시딤에서 있었던 24,000명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사건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가지 않을까요? 네. 사사기 2장에 나와요. 사사기 2장 볼까요? 사사기 2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요. 우상 숭배가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24장이 그거 나오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네들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니네 못한다. 우리 한다. 해가지고 돌비석 세운 게 2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 2장에 이미 벌써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버리지를 못해요. 가나안 시작해서부터 우상 숭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시작할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 광야 끝날 때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했으며 왕조로 넘어가면 더 심하게 시작해요. 얼마나 심하게 되냐면은 나라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딱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뭐를 지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내산 시작할 때 이야기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도 또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스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스단이 뭐냐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낸단 말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노뱀을 짝대기 위에다가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걸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뱀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노뱀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노뱀이 살려준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던 노뱀이 언제까지 있냐면 누스단이 그게예요. 그 누스단이 언제 없어져요? 히스기야 때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세게 얘기할까요? 그 사이에 사무엘 때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그 대단한 왕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노뱀이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한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아하스라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 하셨냐면 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 징조를 구해봐.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싫다는 거야. 난 필요 없다고. 그러자 이사야가 네가 징조를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선포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하스는 그 예언도 무시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아수르의 신을 수입해와요. 우상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세운다고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는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거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멈추지를 않아요. 망할 때까지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가 대략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2000년간 참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시겠어요. 죄하고 용납하지 못.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싫어하는 것과 옆에 있는 게 고통스럽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본다는 건요,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옆에 앉으면 저는 안 그러는데, 네? 우리 잘 옆에 오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2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참으셨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참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치기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쳐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에 치세요. 뭔 말인가 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못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의로 때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공의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해서 때려요? 사랑의 마음이 더 강해서 때리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 아래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우상이 뭔가 이것만 내리고 결론을 마칩시다. 우상 뭔가?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내셨냐면 관리자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에덴을 이루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해서 복되게 만드는 관리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 관리자,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위에 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상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관리해 버리는 겁니다. 돌이 돌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나를 관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나무가 나를 관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금덩어리 상이 나를 나를 관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을 관리하는 자, 나무를 관리하는 자, 금덩어리를 관리하는 자라고 세우셨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관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자녀가 세상에 의해서 관리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은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관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관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에요. 상황과 환경. 예를 든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 우리 교회는 안 있겠지,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러면 나의 기쁨이 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내 기쁨이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놀라시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아담처럼 우리의 주변을 관리할 수 있어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주변의 여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종교 정도, 부처상, 단군상, 아주 쉬운 우상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운 상이에요. 너무 쉬운, 뭐 초등학생쯤 되는 우상이에요. 진짜로 무서운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집불도 아닌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나고 나보면 사실 그 상황과 환경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주와 함께 있으시고, 늘 주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주님이 사망을 지배하시는데요. 그 사망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도 사망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은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마음도 내게 주신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길 바라요.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들입니다.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편 115편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모습인데 뭐냐면 무력한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마치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불안해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말하면 뭐 운명, 팔자, 또는 뭐 귀신, 뭐 사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기껏 귀신이, 기껏 팔자가, 기껏 운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늑탈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 집의 주인부터 잡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침범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운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팔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겁내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사실 염려해도 키를 자라게 할 수 없고 머리털도 희게 할 수 없는 너희인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우상을 깨십시오. 그걸 깨십시오. 그걸 깨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상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하나는 샘이 있어요. 샘. 그리고 하나는 웅덩이로 등장해요. 근데 이 샘은 어떤 샘이냐면 생명의 샘이에요. 그리고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터진 웅덩이에요. 이 생명의 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터진 웅덩이는요,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다음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다가 신경 쓰고 아무리 거기다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다음이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늘 새벽에도 요즘 늘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더 해야지 하면 돈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일만 악으로 끌고 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권력도 그렇죠. 여러분, 권력에도 다함이 없어요. 힘, 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젊음, 다함이 없어요. 예뻐지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일 없겠지만 이렇게 명품으로 머리부터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면은 이거 바른다고 아니게 들어야지. 그러면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샤넬 백을 듣고 구찌 신발을 신으며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다 가지면 말이죠. 다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 했대요. 미국의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벌들은 명품을 안 입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 그 사람은 청바지에다가 하얀 티 입고 다니더라고요. 미국의 재벌들은 명품을 입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신문 기사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볼까? 우리 집부터 찾아봐야겠네. 어쨌든 다음이 없어요. 권력, 힘 그런 거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어떤 것도 다음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께 마음 뺏기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상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상되는 게 나죠. 나는 나를 믿는다. 굉장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식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처럼 내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결론을 내리죠.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게 자녀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잡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는 이스마엘의 조롱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놓았을 때는요, 약속의 자손이 돼요. 야곱도 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때는 요셉이 뭐예요? 모든 가족들에게 천대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빼내셨어요. 그러자 요셉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요.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품고 있었을 때, 숨기고 있을 때는 자식도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놓여요. 근데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는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요. 이새가 다윗을 이렇게 품고 있었을 때는 이새도 믿업지 못한 8번째 막내 아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성경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천대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시면요, 영광스럽게 되어져요.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냐면은 우린 자꾸 그걸 붙잡고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내놓는다는 건 내놓고 방치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더 주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인데 그렇게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도 살리고 저도 살려버리더라 이거예요. 모두를 살려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안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머지는 그냥 내가 관리하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우상들 깨야 돼요. 여러분, 결론합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황과 환경의 우상을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외부의 문제들, 그런 것들, 뭐 귀신이든 운명이든 팔자든 외부의 문제들 여러분 지키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염려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이것만 없으면 염려 없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